어쩐 일로 이렇게 앞에 앉아있어? 자리가 없어서. 좋아.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읽으면 어떡합니까? 필승 I can do 이렇게 읽으면 어떡합니까? 자, 다시 힘차게 시작. 필승 I can do. 네, 어설픕니다. 네, 남자애들 군대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안 갔다 왔어요 아직. 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독감에 걸렸었습니다. 주일날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라고, 몸살이 심하게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독감이었는데 우리 찬양팀 애들도 네, 목사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겠다고 독감을 그대로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독감.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을 끝냈어요. 저번 주에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끝내고 당분간 다시 민수기를 이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가 이 이름 때문에 조금 지루해 보인단 말이죠. 민수기 딱 처음에 펼치면 뭐 어느 집안은 몇 명이고 막 이런 숫자가 나와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민수기가 사실은 재밌는 책입니다. 민수기가 히브리어 성경 이름으로 보면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도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1, 2월 달에 봤던 민수기 내용 기억합니까, 여러분? 네, 기억 못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딱 온 거예요. 딱 와서 정탐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에 내막이 있어요. 민수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어디까지? 네, 다시 앞으로 다시. 네, 여기. 네, 좋아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자 라고 백성들이 정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했을까? 자, 쉬워요. 그냥 불안해서 요구했어요. 자, 그 불안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불안의 요소를 두 가지로 압축을 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 넘겨주실까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이 과연 좋은 땅일까? 지금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고생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이 별로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그냥 살아야지 뭐 하나님이 살라는데 어떻게? 근데 물론 당연히 좋은 땅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가장 좋은 땅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고대 4대 문명 뭐가 있어요? 4개. 자, 하나씩 얘기해봐. 크게.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그 다음에 중국 황하. 네, 맞아요. 이렇게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예요. 그 옛날부터 4대 문명이라고 그 손꼽힐 정도의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리던 이집트였습니다. 농사도 잘 됐고. 그러면 이집트는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엄청 좋은 땅이에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았어요. 물론 노예 상태이긴 했는데 거기서 그 땅을 보면서 자랐어요, 평생을. 그러다가 딱 나와서 바다를 지나고 나서 그 광야를 다 왔단 말이죠. 그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한참 오다 보니까 이제 다른 땅이 그 이집트만 할까, 이런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정말 그렇게 좋을까? 이집트보다 더 좋은 땅이 있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길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가지고 똑똑똑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대요. 나가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하고 갈까요? 아니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쫓아내겠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가지고 정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각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좋은 땅일까, 이길 수 있을까를 확인을 하려고 불안해서 보냅니다. 이 불안의 근원에는 뭐가 있죠? 왜 불안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불신이 그 근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셔요.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서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이때 이 12명 중에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탐을 어디를 갔냐면, 넘겨주세요. 자, 맨 밑에 이렇게 오면 보여? 보여? 맨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다 봤죠. 이스라엘 전역을 다 봤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해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자, 뭐라고 보고를 하는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했던 그 요소가 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죠. 하나 더 넘겨주시고, 첫 번째, 좋은 땅인가?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 27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무슨 말이냐면 땅이 정말 좋아서,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된다. 이 과일도 다른 식물들도 엄청 잘 자란다 라는 의미죠. 좋은 땅 합격.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의견이 갈립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그 민족들이 거기서 산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여러 공격으로부터 지킬 만한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리기 힘들어. 그런데 심지어 32절과 33절에 보면 그 이방 민족들은 덩치가 크다. 그 중에 아낙 자손은 거인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싸울 견적도 안 나온다. 붙으면 무조건 진다. 그렇게 못 이길 거라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했는데 그 좋은 땅을 눈앞에 두고서 우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저 땅 우리 땅 아니다 라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반대 의견에 반대하는,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갈렙.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냥 이긴다도 아니고 능히 이길 거다. 이 원문,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를 보면 이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넘겨주세요. 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굉장히 강조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갈렙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저 백성을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면 갈렙의 말이 맞을까요? 다른 정탐꾼들의 말이 맞을까요? 갈렙의 말이 맞을 겁니다. 왜 갈렙의 말이 맞을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이거부터 기억을 해야 해요.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시기로 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 때부터 그 조상들에게 이들이 한참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 땅이 니네 땅이 될 거고 거기서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장 오늘 읽은 본문 2절에서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준다. 가나안 땅을. 그런데 그렇게 정탐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눈앞에 지금 땅을 두고서 그 좋은 땅을 두고서 나아가서 싸우면 이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이기는데 정복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못 믿어서 뒷걸음질 쳐요. 바다도 가르시고 오는 길에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다도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와서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이 좋았다 라고 말합니다. 환장을 놓으시네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노예 상태였어요. 노예 상태. 자기들이 누리는 게 없었다고 막 채찍 맞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애굽이 좋았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죄의 위력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계속 끌고 가주시는데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 우리가 못 간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안전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갈렙처럼 용감하게 할 수 있다고 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손. 아니다. 나도 못 간다고 불평했을 것이다. 손. 자, 장지성 손 든 거예요, 그거? 네. 손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이 안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큐티하기 귀찮아. 그냥 잘래. 예배 나오기 힘들어. 그냥 잘래.
하나님 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 볼 시간 없어요. 못 보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예배만 나오면 됐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나 그냥 이대로 살래요. 사람들 나누고 섬기는 거 못 하겠어요. 그 사람 해봤자 안 알아줄 거고 너무 나빠요. 내가 사랑해봤자 알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 저도 했던 생각들이에요. 저도 지금도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보면 자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면 그냥 싸워요? 그 사람들 힘으로 싸우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싸우시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승리해 주시고 그 성을 다 무너뜨려 주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하나 넘겨주세요.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인생길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 있고 우리가 좀 아플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이겨요. 절대 안 져요.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걸음이 될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우리 삶을 비관하지 말고 가장 좋은 땅에서 기쁘게 살게 될 우리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가장 좋은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꾸만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전능한 그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신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